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같이 봅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1월 17일 우리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요즘 이 감기도 그렇고 또 이렇게 몸이 힘들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날마다 강건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이 당연한 줄 아는데 참 우리가 몸이 약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서 우리가 더 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회가 있는 날이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우리 이어서 우리 재직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오늘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는 상황과 그리고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것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 일은 절대 내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장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우리가 불완전하다 라고 하는 확증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도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제 죽으심을 앞두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제자들은 그 일을 알고 마음속에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들을 보내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들이 한 자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예수님과 지금 거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다. 보통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끝나는 것이요, 또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불안함들,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사역들의 모습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내 감정을 잘 제어해라, 너희 안에 생각들을 잘 정리해라 라고, 그렇게 어떤 셀프 컨트롤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믿음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지만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사건, 그리고 주님께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후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미 인지하고 못한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오늘 우리 구집사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찬양을 참 부르는데 너무나 참 마음에 감동이 오고 참 마음에 좀 깊은 감격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셨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는가. 지나간 시절을 생각해보면 산전수전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실하심, 오늘 지금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죽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건강히 살고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점점 이 죽음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은 이 천국에 대한 이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우리 삶을 굉장히 안전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경험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리 설명하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그리고 하늘나라에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럴 때 이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인데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울지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참 너무나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지금 이 도마는 사실 성경에서 별명이 있는데 도마 앞에 어떤 별명이 붙죠? 의심 많은.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도마에 대해서 기록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 도마에 대해서 의심 많은 그런 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예수님 가시는 길이 어딘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참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유일한 맞는 키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임을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하면 참 좋은데요. 제가 예전에 예수 기도를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기도 잘 아시죠? 이 동방 기도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문구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거기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모든 문제 앞에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직면할 때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함을 못 받고 그 문제 안에서 고정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에서부터 그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장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가운데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보장받은 생명이 주어진 그런 티켓이 주어진 우리 사람들인데 사실 다른 거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러 항상 가르치러 가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집이 평창동이신데 큰 아트 갤러리를 하세요. 이 굉장히 좀 집이 좀 부자고 집이 그 당시 자기가 갖고 있는 아트 갤러리가 그 당시 시가로 한 60억 되는 집에서 이게 사는데요. 근데 이분이 말 그대로 진짜 이 대한민국에서 0.001%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굉장한 부자인데 도저히 뭐 그 삶이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위기 상황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이 사업, 남편 사업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큰 건축 회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그때 보니까 지금까지는 자기에게 주어지고 자기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았는데 막 하나 둘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지금 갖고 있을 때 이거라도 내 하나님 앞에 좀 기쁘시게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전에는 이것을 갖고 움켜쥐고 있다가 이제 막 흔들리게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하기도 하고 헌금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그분이 고백한 내용인데요. 목사님, 제가 삶이 안정하고 삶이 참 괜찮았을 때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생각했는데 내 삶이 흔들리고 나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껏 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것을 가지고 도대체 내가 뭘 했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만약 하나님 앞에서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니?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위기 순간에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분이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막 옮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다시 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다시 균형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집중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채워주었는데
너는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니? 오늘 사실 그런 주님의 음성 앞에 그분이, 그 여자 집사님이 다시 한번 정말 깊은 마음의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의 삶을 재조정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인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분명한 선물을 우리는 너무나 값싸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보네포,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가 있는데, 이 보네포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값비싼 복음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사실 이 값비싼 이 복음이 너무나 값싸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생명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생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이런 것들이 많아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너무나 크니까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집중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수요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막 여러분 아파 보세요. 아파가지고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우리가 이 목소리가 나와서 찬양할 때가 좋지, 만약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찬양 못하면 이 찬양하는 것들도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에게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는데요. 오늘 지금 또 하나의 제자는 이 빌립이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이 빌립이 예수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부터 끝까지 다 알고 싶은 거예요. 모르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이 집중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불붙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2018년 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싶은 그 불붙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저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굉장한 도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능력을 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제한시켜 놓을 때가 많아요. 난 여기까지밖에 안 돼. 난 요 안에서만 해야 돼.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놀랍게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지향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적은 믿음, 우리 자신의 적은 생각, 우리 자신의 습관의 틀,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한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2018년도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정말 우리가 가족의 습관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수용하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3절, 우리 1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어서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응답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들로 하여금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을 구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능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목적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분명한 확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연초 우리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쭉 받아서 제가 기도 제목들 되게 그 숫자를 이렇게 제한을 해놔서 아마 그 안에 적으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 그보다 더 많이 적으신 분도 있고 한데 저는 기도 제목들을 쭉 보면서 제가 꼭 기도하고 나서 끝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 기도 제목을 적으셨는데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외에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셔서 올 이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과 자녀와 삶과 일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하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안 되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내가 몸부림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은혜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다음 단계가 참 중요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성화의 삶입니다. 이 성화의 삶에서 영화의 삶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표시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이유와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부담으로 때로는 의무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아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가 교회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헌금할 때도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죠? 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져서 참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 리더 성경 공부할 때 어느 집사님이 농담 비슷하게 또 아니면 정말 진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분처럼 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웃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우리 교회 지체들이 저는 저 집사님처럼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저 권사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본과 표본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